여러분, 우리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한 부분 또는 두 부분을 찾아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뇌와 심장이죠. 그죠? 뇌와 심장.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엉덩이는 살이 찢기거나 뜯어져 나거나 잘려져도 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뇌가 깨어져 가지고 이 뇌가 만약 살점이 한 점이 떨어져 나거나 안 그러면 이 심장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 즉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신체 부위와 전혀 중요도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해골로 우리 뇌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충동이나 파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단한 갈비뼈로 우리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안전장치를 두셔서 이 심장과 뇌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들의 영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아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성이겠죠? 이 성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라 한다면은 이 다윗의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소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계속적으로 예배할 때에 그들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삶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 건축물을 생각하라고 한다면은 이 성전이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이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벽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 성벽은 우리 뇌를 보호하는 해골과 같은 거예요. 이 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서 20년에 걸려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실험을 해서 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문제는 이 성벽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복구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또다시 세월이 60년이 지나서 즉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나서 140년이 지난 후에 이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을 재건할 목적이 뭘까요? 안전하게 성벽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이 거민들이 이제는 외적의 침입 없는 안전한 삶을 누리는 그것이 목적일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벽의 목적은 성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성벽의 목적은 성도의 경건한 삶이 흐트러짐 없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견고한 성벽을 하나님이 쌓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성벽이 없으니까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주변의 외적들이 함부로 침입을 하고 함부로 여기로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고 결혼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이 삶이 섞이는 혼잡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통해서 이 성전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외부의 다른 민족의 삶들과 구별하는 이 보호 방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성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140년이 걸쳐서 이 성전과 성벽을 완성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외부의 적들이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은 그것 못지않게 내부의 문제들을 우리는 발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어떤 일탈로서, 개인의 죄로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거나, 한 가정의 문제가 드러나거나, 한 교회 문제가 드러나거나, 한 국가의 어떤 큰 환란이 드러나거나, 이것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치명적으로 지금 연약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암은 하루아침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의 잘못된 생활의 습관들, 그 사람이 받아왔던 외부로부터의 스트레스들, 그리고 내면적으로 면역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음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잠자는 삶의 패턴이라든지 이 모든 부정한 것들, 선하지 않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긴 시간 동안에 모이고 쌓여서 드디어 암이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었어. 맹렬하게 발생하여서 그 사람이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라고 하는 이것은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의식주,
이 의숙주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삶의 이 습관들과 이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하는 결론을 보여주는 것이 암이라든지 큰 질병의 발병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진단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 문제를 고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먹는 거 그런 거 찾아다니면서 먹지 말고, 밤낮 뒤집어져가 자지 말고, 내면에 일어나는 스트레스를 미워함이나 정오감 가지고 그것을 조종당하지 말고, 이런 삶의 태도들을 개혁하고 고쳐라는 뜻이 암이 발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리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국가의 문제든 발병했을 때의 그 문제를 한 가지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그 원인된 삶을, 원인된 죄된 삶을 청산하라고 하는 사인이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그 사람의 그 공동체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지 이것을 각성하라는 뜻이 이 육체적인 질병, 이 국가적인 질병, 사회적인 질병임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벽과 성전을 지을 때에 이 공동체 내부의 치명적인 몇 가지 이 질병의 상태, 영적인 질병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에스라가 돌아와서 백성들의 방백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보고한 것이 뭡니까? 제사장님, 사실 우리 귀한 공동체는 이미 많은 지도자들, 심지어 제사장과 그리고 심지어 레위인들을 비롯하여 지도자급부터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해가지고 이미 이방인과 통혼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우상을 가져와서 우상이 지금 섬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이 내부의 문제. 성전은 건축이 되었지만은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성전은 건축이 되었지만은 다시 옛날에 포로로 돌아가기 그 직전에 그 삶으로 돌아갔음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 시기에 성벽을 짓고 있을 때 내부에 어떤 문제가 밖으로 드러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또 돈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답을 팔고 집을 팔고 심지어는 자식들까지 종으로 팔아먹는 이 가난한 자들의 이 착취, 이 불의한 구조, 이 구조가 이 언약 공동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이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이러한 영적인 죄가 있음을, 영적인 질병이 있음을 그것을 주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건축이 되었고 성벽은 건축이 됐지만은 여러분,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까? 끝난 것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돌로 만드는 이 성벽은 건축됐지만은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적인 결합, 영적인 결속, 영적인 성벽이 이들에게 무너져 있었음을 이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 돌로 만든 이제 이 성벽은 준공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정한 이 성벽, 영적 성벽을 세우는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있는 이 사명임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에스라는 이 영적 성벽, 이 거룩한 영적 성벽을 어떻게 세우는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면은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 성읍에 이제 흩어져 살다가 7월 달이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음을 오늘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7월 달에 모였다고 하는 이 7월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7월은 오늘 우리가 쓰는 7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인들, 이 유대인들의 민간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7월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7월 1일에는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은 이 히브리인들의 민간력으로 할 경우에는 이 7월이 그들에게는 새해 1월 1일이에요.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이 바로 이날이에요. 바로 이 날을 그들은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고 7월 1일, 그리고 열흘 후는 대속절이에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 유일한 하나님의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궤 위에 그 법궤 그 뚜껑, 거기다가 이제는 짐승의 피를 쏟아 붓습니다. 그 법궤 뚜껑, 황금으로 만든 그 법궤 뚜껑을 시언좌, 시언소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짐승의 피를 부으면은 그 피가 그 법궤 뚜껑을 그 시언자를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죄를 사해 주시는 방법은 바로 대속 제물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죽임을 통해서 피를 덮는 이것은 장차 오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죄 사함의 효과를 주는 그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7월 10일 날 짐승의 피를 법궤 뚜껑을 부어버리는 그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다시 5일이 지나면 7월 15일이 되겠죠? 이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집 밖을 나와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를 꺾어서, 싱싱한 나무를 꺾어서 그것을 초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생활하지 않고 초막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생활했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바로 일주일 동안을 그 출애굽의 삶을 체험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보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7월에 있는 중요한 세절기예요. 그래서 이 세절기의 이 첫째 날에 백성들이 바로 이 성전 앞 광장 이 수문 앞 광장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했느냐.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학사 에스라, 지금 이 두 번째 이 위안의 주인공이자 이 주도자였던 이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저희들에게 가져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청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이 청하는 이것은 느헤미야가 시켰거나 다른 사람이 시켜서 율법책을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발적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지금 에스라에게 이 청구를 한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짓고 80년 만에 다시 성벽을 이들이 다시 50일 동안에 재건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신을 도우시고 주변에 강력한 대적들이 있지만은 그들의 모든 악한 음모를 다 제압하시고, 그래서 이 성벽과 성전을 완성하시는 이 일에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지키시고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승복하는 거예요. 승복을 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열망이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게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기를 원하는 강력한 거룩한 열정이 이들에게 일어났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이 바로 이것이 소망이요, 소망.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망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 에스라의 이 수문 앞 광장의 영적 각성, 이 사건만큼 강력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어디를 보더라도 이 시내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 이 산이 불타고 연기가 솟아오르고 이 하늘에서 천둥 벼락을 치는 듯한 소리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한 적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갈망하는 이 일은, 이 에스라의 영적 부흥, 이 수문앞 광장의 이 부흥이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신약시대 영적 부흥 사건과 매우 유사해요. 구약시대 때 이미 신약의 에베소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가 말씀을 선포할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강력히 선포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적인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표적이나 기적을 보지 않고 오직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것은 구약의 에스라 사건, 바울의 설교, 베드로 설교 사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신약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임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만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예배당에 나왔어도 하나님을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의 교통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20년 이상을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 예배를 인도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분명히 예배 시간만큼 나눠지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밥 먹는 시간에는 누가 회심한 사람인지 누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 밥 먹는 시간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맛있게 먹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에 분명히 나누십니다. 여러분, 예배 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주중에 사모한 사람이에요. 주중에 은혜를 받기를 사모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한 타임도 놓치지 않고 집중하여 모든 말씀을 다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예배 시간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은혜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왔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찬송이 울려 퍼지도 같이 찬송도 못하고, 기도를 하자는데 기도도 못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설교자의 말씀을 따라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앉았어도 자기 생각 속에 잠겨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신자는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예배당에 나온 적도 없었지만은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100%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지옥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자기 평생 동안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책임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엄중하게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느헤미야 공동체, 에스라 공동체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모였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제 7월 1일 날에 이 에스라가 드디어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성경책이나 이 책들이 종이 한 장 한 장에 인쇄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이 에스라 시대 때 율법책은 양피죠. 그러니까 이 양피지에 이 잉크로 글을 써가지고 이 율법책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신구약 성경을 양피지에 다 기록을 하려면은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200마리의 양가죽을 펴가지고 200마리의 양피지에 글을 써야 이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 에스라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마 모세 율법이라든지 일부분의 책을 거대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왔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여한 사람은 회중에 남자나 여자나 오늘 여기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알겠는데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란 누굴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젖을 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젖을 뗀 사람. 여러분, 오늘날은 젖도 아예 안 먹이지 않습니까? 젖도 아예 안 먹이고 많이 먹이면 1년이나 6개월을 먹이지만은 이 시대는 모유 수유를 오래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모유 수유를 오래 할 때에 그런 자녀와 어머니와의 그 깊은 애착 관계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젖을 6, 7년을 이제 먹일 때에 무슨 일이 또 있느냐? 바로 어머니의 양육의 시간이에요. 양육의 시간.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은 그냥 애 낳고 한 1년 지나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한 6, 7년 전에 유치원에 보내고 그리고 학원 보내기 시작하고, 여러분, 부모로서 아이들을 앉아놓고 인격에 관련한 교육이나 신앙에 관한 교육이나, 여러분, 이것은 철저히 부모에게 맡겨진 거예요. 오늘날은 부모 역할이 학원비와 학교 돈 내주는 것이 부모 역할이고 모든 것을 밖에 외주를 다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은 철저히 지 새끼는 지 부모가 가르치어서 사람 만드는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이 말씀이 선포된 이 현장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즉
젖된 아이들 이상의 모든 남녀노소들이 이 자리에 참여했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서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냐?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제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오늘 참여한 사람은 어린아이를 포함한 남녀노소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사경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과 끝나는 시점이 오늘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율법책을 읽었고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모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새벽부터 이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한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사람은 훨씬 이전에 출발했을 거예요. 하루 앞날 출발했다든지 아마 여러 시간이 걸려서 이 수문앞 광장에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우리와 다르죠, 그죠? 특히 이 7월은 아주 무더운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아마 에스라가 글을 읽을 만한 이 아침에 여명이 터오를 때에 그때부터 시작했을까요? 그래서 이 멈춘 시간은 너무 이 태양빛이 뜨거워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는, 더 이상 이 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시간까지 이 말씀을 봉독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새벽 한 6시 정도면 날이 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여서 한 정오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6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낭독하였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오늘 말씀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면 이 학사 에스라가 이 강대상 중간에 서고,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이 레윈들이 섭니다. 그래서 6명, 7명의 이 레윈들이 서고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이 강단 위에 올려놓고 율법책을 펼쳤습니다. 이 펼쳤을 때에 백성들이 모두 자리에 일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펼친다고 하는 이것은 이제 말씀을 그들에게 전파하는, 그들에게 읽어주는, 진술하는 이 시작이 바로 말씀을, 두루마리 말씀을 펼치는 것이 되겠죠? 이 말씀이 펼쳐질 때에 백성들이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대한 이 경외의 태도,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이들이 말씀이 펼쳐질 때 모두 일어났음을 이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이제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모든 백성들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었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서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펼칠 때 일어서고, 그리고 이 제사장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모든 백성들도 얼굴을 땅에 대면서 이 펼쳐지는 말씀과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 경외의 태도를 하는 이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묵상할 때나 말씀을 여러분들 입으로 말할 때나 아니면 말씀이 선포될 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그런 두려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책처럼 그렇게 여기거나, 여러분 그건 절대로 그거는 경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선포되거나 이 말씀을 강론할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그런 태도를 가져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 8절에는 이 에스라 주변에 있는 이 13명의 이 레윈들의 이름을 쭉 기술하면서 이 레윈들의 이 사명, 이들의 사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이 13명의 이 레윈들은 이 백성들의 무리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 율법의 의미를 오늘 해석하여서 깨닫게 해 줌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니까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에게 진리 말씀을 풍부히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것을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책임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이고 설교자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은 단순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보세요. 성도들을 교회 많은 사역에 일을 펼쳐가지고 하나 이상의 그 사역과 일에 다 이 개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교회, 큰 대형교회는 얼마나 사역이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역으로 교회를 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든지 신약 사도시대 때 성경을 보든지 여러분, 교회 사역을 왕창 벌린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약 사도시대 때 보면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이거 중심이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사역에 집중돼서 어디에 집중되느냐? 영혼들에게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거기에 모든 사역이 집중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 속에 있어도 그 사람은 짐승과 같거든요. 여러분, 짐승과 같다는 것은 다른 뜻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이 뭔가요?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짐승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 본능을 넘어서서 영혼이 각성되어지고 중생하지 않으면은 짐승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본능을 벗어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사역이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그 삶을 실천하는 말씀 중심적인 사역이 교회 사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각 권을 따라서 쭉 강론하는 그런 강의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주제별로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죄와 어떻게 싸우는가? 세상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원심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러분, 주제별로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사역의 모든 초점은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진리를 따라 순종하여 사는 여기에 모든 사역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윈들의 사역 또한 제사장 에스라가 선포한 그 말씀을 돌아다니면서 13명의 레윈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들이 깨닫게 하는 이 사역의 본질임을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이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이제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오늘 9절은 바로 말씀을 깨닫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를 기술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율법, 모세 오경으로 추적되어지는 이 말씀을 듣고 다 운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울까요? 이 울음의 이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바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한 통회 자복의 시간을 이들이 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죄에 대한 통회 자복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율법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율법에 있어서 장차 율법을 지키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주실 상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들이 모세 율법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조상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고 그 죄악의 결과로서 그들이 심판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는 이 비참한 그들의 삶을 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울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이제는 고레스 황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줬을 때에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이 사명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들의 마음이 뒤로 물러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여인들을 불러서 며느리로 삼고 아내로 삼고 우상을 숭배를 다시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난해지고 그들이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바치고 돈을 빌려가고 곡식을 빌려가고 심지어 자식을 맡기고 그렇게 곡식과 돈을 빌려갔을 때 그것을 갚지 못하자 그것을 착취하는 이 악한 삶을 이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 모세 율법을 들음으로 그들 자신의 죄를 또한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통해 자복하고 통곡하였다고 오늘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우는지라, 이거는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통곡이 계속되었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장면은 이 에스라 공동체, 이 느헤미야 공동체의 진정한 참회 역사, 진정한 회개 역사, 진정한 각성의 역사를 오늘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그들에게 울으라고 말하거나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들에게 자기 죄를 발견하는 깊은 참회 역사를 오늘 주님이 역사하셨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이렇게 설득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날은 7월 1일 이것은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성일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일이란 뜻이 뭔가요? 거룩한 날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거룩하다는 이 가도시 이 뜻은 하나님께 속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이 나팔절을 지키지 않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 주일이나 나팔절이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성일이에요. 이 성일은 하나님께 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낭독할 때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안식일 거룩한 그 안식일 그날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날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엉뚱한 일 하지 말고 안식일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짓 하지 말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주일날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진리 말씀을 배우는 이 주일 속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이 주일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 거룩한 날에 자신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구약시대 때는 이 안식일을 이 중요성을 처음에는 백성들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잘 깨닫지 못하니까 모세율법에서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때려 죽이도록 합니다. 왜? 처음에는 이 중요성을 그 참여함의 복을 자신이 누린다는 걸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는 금지를 강력하게 하죠. 그래서 금지를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산에 땔감을 하러 간 사람을 잡아서 죽입니다. 때려 죽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중요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벌을 강하게 주는 거죠. 벌을 강하게 줘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복은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여전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울거나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은 기뻐라. 이 말씀을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고 그리고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집으로 너희들이 지금 돌아가서 그리고 살찐 것과 단 것을 너희들이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 이웃들에게 이 살찐 것과 단 것을 나눠주라.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살찐 것과 단 것이라는 이 의미가 뭔가요? 이것은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 이것을 다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일, 이 거룩한 날에 먹으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이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을 보면은 이 아이들에게도 이 학교 갈 때 입는 옷도 있고 여러 가지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옷이 있는데 아이들에게도 이 주일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 주일날은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이 이 날은 특별한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이 날은 특별하게 너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부모 자신도 옷을 가장 안정한 옷, 가장 좋은 옷, 이것을 부모도 입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가장 예쁘고 좋은 옷을 어릴 때부터 입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모든 것들이 특별하게 다른 어떤 날보다 특별하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날도 식사를 할 때도
여러분 다른 날에 만약 맛있는 별식을 먹을 날이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 상가고 그것을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주일날 어린아이 때부터 주일날은 하여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옷도 예쁜 옷을 입히고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해도 주일날 해서 아이들의 인식에 이 주일날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항상 기쁜 날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날은 가급적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한 날이기 때문에 절대로 혈기를 부리거나 주일날은 절대로 다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부터 이 주일날은 모든 영육의 복을 다 누리는 날로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들이 조심을 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바로 보세요. 오늘 내매가 울지 말고 이날은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나팔절에 너희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단 것과 그리고 살찐 것을 너희들이 먹고 그리고 그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서 함께 그것을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식에 있지 않습니다. 펀드에 늘어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자기의 신분이 높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릴 수 있는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바로 성도의 힘, 그리스도의 힘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기에 성도의 힘이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피해 다닌다든지 여러분 또 하나님을 경홀히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대하거나 여러분 그것이 또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불행한 일이고 그것은 어리석은 길이고 그것은 자기 인생이 많은 길이에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힘, 이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자녀의 힘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여기에 바로 성도의 힘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죄를 불순종을 하나님 관계가 틀어진 것을 오래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가장 큰 손해는 본인 자신입니다. 본인 자신.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너희들 성도들의 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불순종과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닫게 했다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멈추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이들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였는데 왜 순종을 했느냐?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이 백성들의 이 레윈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돌아가서 살찐 것과 단 것을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하라. 오늘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니 이들의 반응이 뭡니까? 즉각적인 순종이요. 여러분 그것을 하루를 미루거나 이틀을 미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인 순종의 원동력이 뭐냐? 바로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밝히 깨닫도록 하시는 목적이 뭔가 하니까 깨닫는 데서 끝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백성들이 보세요.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깨달은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에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은총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순종은 싫어. 여러분 이것은 심히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총과 이 복의 이 통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13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이 뭇백성들의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더 율법을 더 밝히 깨닫기를 원해서 이 에스라에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기록된 바를 보니 이 7월달 나팔절과 관계되어지는 이 7월달 절기를 살피니 바로 7월 15일
이 초막절에 관한 이 절기 말씀을 발견한 거. 보니까 산이나 들에 있는 나무를 꺾어서 초막을 만들고 이 초막의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생활하면서 출애굽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이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16절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되. 여러분 여기도 보세요.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읽으니 즉각적으로 이들이 나가서 바로 나무 가지를 꺾어도 초막절을 오늘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7절과 18절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간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서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여러분 이들이 율법에 있는 이 초막절 절기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들판으로 산으로 나가서 나무를 꺾어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을 나와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이 초막 안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초막의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그들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여호수아 이후로 출애굽 민족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이후로 이렇게 초막절을 이처럼 지킨 적이 없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지금 약 1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유월절이면 유월절, 초막절이면 초막절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깨달으니 즉각적으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눠줬던 것처럼 또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초막절을 온전히 지켰음을 이것을 여기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던 비결의 첫째가 오늘 뭐였습니까? 말씀을 그들이 들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였고 깨달은 말씀 앞에 그들이 정직하게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오늘 이 초막절을 여호수아 이래로 1000년에 이르는 이 세월 동안에 이러한 영광스러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오늘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청중하게 들어야 돼요.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집중하여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들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데 여러분들이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잘 준비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잘 준비해야 돼요. 특히 토요일 밤에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토요일을 준비하는 날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늦게 자고 여러분 그러면은 주일은 망치는 것은 쉬운 문제예요. 그러면 영혼에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느헤미야 공동체에 이 새벽부터 6시간 동안에 심지어 6, 7살 어린아이들부터 참여했다는 이 놀라운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예외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의 태도를 깊이 돌아보고 오늘 이 느헤미야 공동체의 이 영적 각성의 이 사건에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고 우리 예배와 우리 삶의 태도를 바꾸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